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은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제 시편 26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뭐 들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참 하나님 길 간다고 가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꾸 옆에서 들쑤셔거려요. 뭔 놈의 오해는 그렇게 하는지, 뭔 놈의 또 공격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뭔 고소 고발은 그렇게 많은지. 이건 이제 법적인 고소 고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서 딴소리 해대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헐떠들면서 이제 계속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말로 해코지하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많이 당했느냐 하면 시편이니까요. 다윗이요. 아니 왕인데도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도요. 엄청나게 뒷구녕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해대면서 뒤에서 그 눈총과 화살과 오해 분통할 만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웅성웅성 대신에 다 내 얘기하는데 전 또 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 요즘에 또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운 자 중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또 얘기를 들어요. 물론 잘못해서 들어야 되는 소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한두 소리 한두 마디가 아니니까 그거 다 드러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셔요. 김 목사님 그게 목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요. 그래. 그러나 목사님 또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지만 그런 게 목회라고요. 나는 40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윗이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시편 26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서로 축복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헐뜯고 뒤에서 낯을 고소 고발해야 되고 있는 걸 가가지고선 멱살을 붙잡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삼자 대면해보자고. 쫓아가가지고선 막 앞으로 2번, 뒤로 2번, 좌로 2번, 우로 2번 해가지고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버티는 힘이 뭐였느냐 하면 자기의 결백함을 나를 헐뜯고 나를 고소고발하는 그놈을 쫓아가가지고선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결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를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공격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요, 나는 무죄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나는 결백한데 그 사람 앞에서 결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백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사람들이. 박유규 권사님 새벽에 말씀 정리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필기 하시는데 새벽마다. 예. 근데 권사님 적으시는 거 보면 어디 가서 꼭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적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자세가 달라요. 앉아가지고 감상하는 거하고요. 적어서 이걸 꼭 내가 어디 가서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벌써 틀려요. 예. 그래서 그 결백하다라는 거에 대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난 깨끗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결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났다? 나는 아무 흠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백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그게 결백한 삶이에요. 시편 26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6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말씀대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백한 거예요.
나 돈 띄어먹은 적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해가지고 결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이지만 뭐라 그러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뒤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이런 그 뒤도 아니에요. 그건 뒷구녕이에요. 정말로. 그렇죠. 그 인생들 뒷구녕 인생이에요. 거기서 고소 고발을 하던 다윗이 맨날 욕만 얻어먹고 살았어요. 아유. 제가 새벽에도 드렸지만 11지파가 아브넬이 끌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쉽게 융합이 안 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도망 나가는데 그 사울의 잔당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요. 아니 이게 앞에 탁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먼저 야 꼬라지 좋다 이러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네가 꼴날 줄 알았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누구를 그리워하면서요? 사울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사울의 왕의 왕권에 빌붙어 가지고 살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한켠으로는 야 이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시므이가 그렇게 나와가지고선 대적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면서 보니까 사울의 잔당이 아직도 내 틀과 내가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선 저렇게 뒤에서 뒷구녕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였느냐? 바로 그 다윗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고발하고 심지어 아들도 그를 내쫓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울 법하지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 법하지요. 핑계거리 그럴싸해요. 내가 오늘은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당연한 듯 내뱉는 그런 말이지만 아니요.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사람이야. 네가 나를 욕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네 사정이고 이러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 개념을. 예, 두 번째가 그랬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26장에도 시편 26편 4절 5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악한 자들의 유혹과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 조심하십시오. 옆에서요. 수군덕 되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확 하고 넘어가 버려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악인의 길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길 본 궤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 이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편 특강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도 거기 걸림돌이 있어요.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심한 걸림돌. 첫 번째 자신의 죄악이 걸림돌이 돼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공격하려고 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행악자들이요. 이게 두 개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 길을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세게 만들고 뒤로 돌아가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백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것. 주의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 세 번째 악인들이 뭐라 하고 유혹이 뭐든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집,
평탄한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툭 하면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막, 성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러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물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그게 결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결백을 주장할 때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의지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악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늘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여 거기를 찾아왔고 거기서 살고 싶고 거기를 떠나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느냐? 그게 결백이에요. 이게 성도의 결백입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개 탔네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다 리바이벌을 해버렸으니까. 제가 왜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랬던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모습을 보잔 말이에요.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는 지금 모습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에스겔서 7장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반부는 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대로예요. 13절까지고요. 후반부는 14절부터 끝절까지인데 14절부터 끝절 27절까지 우리가 나누어서 읽으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짓들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다윗이 지금 시편을 26편까지밖에 우리가 보질 않았지만 보나마나 뻔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결백한 존재였었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사람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네 가지의 결백한 점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라고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결백한 네 가지의 모습과 지금 오늘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수준으로 아니요. 다윗의 하나님 앞에 결백함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에스겔서에서 끝나면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백한 자인지를 내가 또 한번 나를 통해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옛날 얘기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 현재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오늘 7장이지만 6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침으로 두 가지 주신 것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선지자를 보냈지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까지는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가지고 에스겔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해야 되었던 것, 그리고 해야 사는 것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서 6장에 두 가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게 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딱 쉬운 개념으로 야다라는 말은 뭐 한다? 동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침하면 하나님과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그죠? 신랑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선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과 동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남자랑 잔 거잖아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병폐가 뭘까요? 혼합주의요.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것. 여러분,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더러운 이야기 할게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하면 침대 위에 자기 남편하고 남자하고 같이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형상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거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침대 위에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유혹을 했느냐 하면 아예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라. 목숨 걸고 알아내라. 그 목숨 걸고 지켜내려는 거니까 목숨 걸고 주님과 동침하라는 거죠. 목숨 걸고 주님과 딱 들러붙어 있으라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기억해라. 그거는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로 기억하다라는 게 자카르라는 말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하려고 기억 잘하고 잊지 않도록 하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었죠? 새겼잖아요. 그렇죠.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나무나 흙에다 새기면 금세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다 새겼냐면 돌에다 새겼고 더 잊지 않도록 하죠. 나중에는 어디다 새겼죠?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겼어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새기려는 거예요. 힘을 내서 아예 새겨넣어라. 그래서 두 가지, 알아라, 기억해라. 여러분, 그게 6장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게 연결이 돼요. 오늘 7장으로 넘어오면 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고 이미 에스겔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BC 597년에 이스라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좀 똑똑한 사람들이요.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보다 전에 605년에 누가 먼저 끌려왔죠?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1차로.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끌려와 보니까 누구는 먼저 끌려와 있죠? 다니엘은. 근데 끌려와 있는데 다니엘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다니엘은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선 바벨론식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존재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왔고, 이렇게 해서 에스겔과 함께 또 끌려왔구나.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서로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래서 끌려온 지, 에스겔이 BC 597년에 끌려온 지 몇 년 만이죠? 5년 만에 그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뭐는 오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땅에 유다의 BC 586년에 그 멸망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직전의 상황에 7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7장 1절부터 13절을 쭉 보시면은 반복되는 표현이요. 내용과 단어 채용 자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는 거예요. 7장에요. 1절, 2절, 3절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 이스라엘 땅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와 있는데요? 바벨론 땅에 와 있는데 여기서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한테. 그걸 전하라고. 근데 지금 7장 시작할 때도 임했어요. 6장 시작할 때도 또 임했어요. 그렇죠. 임해가지고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물론 저 뒤에 가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통성회학교 좀 하고 있으니까 스무마당 노래 불러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 까서 드셨나요? 그 스무마당 중에 에스겔과 관련된 게 뭐냐 하면 절망 앞에선 희망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고 새 언약, 다시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망 앞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예레미야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 했던 거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또 그걸 보니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지금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 땅에서는.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스무마당의 그 타이틀로 징계가 희망의 디딤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럼 뭐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 끝나고 정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에스겔서의 뒷부분에 가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끌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다 죽거나 박살이 나야 되는데 여기 끌려온 사람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땅에는 실질적인 예언으로 사실을 선포하지만 여기 끌려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앞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준비해야 된다니고요? 70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놓고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가 끝났다는 거죠?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에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거기서 끝이 아니죠? 6절에 보면 끝이 왔도다. 5절부터 끝 뒷부분에 있어요. 비상한 재앙이라도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7절 뒷부분에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러분 왜 산에서 즐거이 부른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기억나시죠? 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무슨 짓거리 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되려 우상을 거기서 기뻐하면서 날뛰었던 그때 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지막 환란 때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산으로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뭐 할까요? 도망가서 안전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여기 이곳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도망가가지고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피신해 안전하게 도망간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내가 왜 여기 도망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다 나오면서 결과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했죠? 거기 산당 앞에 우상들 앞에서 다 죽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뼈가 널브러지고 이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12절에는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끝은 정확하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끝은 있어요. 분명히 그 끝이 와요. 그런 행동의 끝도 있고요. 그런 사고방식의 끝도 오게 돼 있어요. 동성애요. 끝이 오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요즘에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 또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 이 뒤에 나와 있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격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요, 아니 18절에 보면은요, 예,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까지도 굳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긴박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모양새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풍속 중에 머리를 미는 풍속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풍속이면 모습이면 모양새 하나하나까지 다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이 온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 총기 난사 사건이면 뭐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다 또 뭐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인 그 무리들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또 괜히 또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등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면 아주 다각도로 막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이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분명히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굳이 주님이 오시는 것만 끝으로 이야기 아니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각자 다 끝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끝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끝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지혜롭고 겸손하게요. 그 끝을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끝을 미룰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려도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그 끝을 단 1분이라도 늦추거나 연기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굳이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양식들과 그런 행태들과 그런 습관들과 그런 모양들에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끝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끝이 임할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폐역함으로 인하여 아주 박살이 날 것에 대한 예언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그 시간의 끝일 뿐만 아니라 내 사고방식의 그 마지막 그것이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 그런 사고방식이며 그런 생활과 그런 심지어는 신앙 양태까지도 언젠간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그 끝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육신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 세상의 역사에도 주님이 오시면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그 끝에 마지막 모습에서 어떻게 된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루살렘은 아주 박살이 날 텐데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박살이 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요.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애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의 젖에서 피가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애. 결국 애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먼저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깨달을까요? 참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아니요. 이 사람들도 여기서 70년 핀트가 안 맞으면 여기서도 뭐가 온다는 거죠? 끝이 온다는 거예요. 70년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죠. 당연히 올 수 있는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든지 정말 그런 행악한 행동의 끝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을 자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 끝을 앞당기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을 앞당겨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뭘 한 거냐면 그 끝을 아예 땡긴 거예요. 주님을 일찍 보고 싶어가지고 끝을 땡겨낸 게 아니라 그럴 줄 모르고 이제 당하는 거죠. 끝이 땡겨진 거예요. 이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아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짓을 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나 교회 안 나올게요.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도 끝내겠다는 얘기의 일환이거든요. 하나인데. 오늘 본문이요. 앞부분에서는 유념해라 이거예요. 끝은 반드시 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BC 586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들은 여기 지금 끌려와 있어서 그거를 겪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끝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도 여기 끌려와 있는 것이 안전빵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나 또 여기서 여기 끌려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면 여기서 끝내버리는 인생 될 수 있고, 아니 우리 민족이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심통을 부려가지고서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끝을 낸 거예요. 자초한 거죠. 맞습니다. 그 끝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징계 희망의 디딤돌을 놓고 있는데 중요한 구절을 7장 4절과 7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디딤돌로 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끝낸 이유이면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6장도 이야기하면서 연결을 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게 아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다 그래서 야다. 그리고 그거 그냥 알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야 이거다 라고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붙잡아야 되죠? 여기 지금 잡혀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디딤돌로 뭘 놨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27절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텐데, 근데 알고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도 이걸 제대로 알아서 70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서 끝을 자초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겁니다. 디딤돌로 지금 뭘 놔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살려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죠? 알아내야 돼요. 그게 뭐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 했죠? 디딤돌을 놓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위한 디딤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도 제가 드렸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나를 알려주면 그들이 알고, 예전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죠? 알지 않으려고 했죠. 심지어 어떤 짓까지 했다 그랬죠? 침대에 다른 신을 끌어들여 다른 신과 동침하게 되는 엉망진창을 벌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과 여전히 같이 동침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끝이 온 이유는 하나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뭐가 끊어져 버리면서 끝이 온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지면서부터 끝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 끝이 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침,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다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한편 넣었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7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70년 여기 끌려와 있는 이유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에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알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70년 동안 뭘 붙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속 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끝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멈춰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발견해내고요. 이건 심각하구나. 이미 종말이 온 사람들과 이미 종말이 임한 교회들이 수두룩하구나. 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 빠지고 기도 쉬고 이런 것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나태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끝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아주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초집중, 또 집중, 생명 걸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걸 손 놓는 순간 그 사람한테 뭐가 임한다? 끝이 임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끌려 여기 포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70년 그 이후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할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는 그 순간까지 이를 때에 이 사람들이 끝나지 않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절대 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시 돌아와 짓고 다시 예배하고 제사, 이걸 다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도망가다가 맞아 죽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끊기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예외 없습니다.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이 1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의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럴 리가?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전적 결백하다면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전통은 이미 다 사발솥들 그냥 다 쏟아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알긴 뭘 압니까?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살자, 끝까지 살자,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끝내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끝까지 가자, 이 얘기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였던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상식이 하나 가지 두 가지 더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고요. 끝이 아니라 늘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절대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 알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자들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언제까지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까지 프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의 두 부하인 프톨레미와 셀레우쿠스가 저 북쪽 프톨레미가 이집트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거기 아직까지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 얽매여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끝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손으로 끝내지는 마세요. 뭐예요? 이거 놓는 순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놓는 순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예배 놓는 순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노림수도 아니고 그건 허세입니다. 허세.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7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그 허세의 결과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에스겔을 통해서 뭘 놓고자 한다? 희망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너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새로운 70년 시작이다.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러분 알아가면 돼요. 안다는 게 이미 이게 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동침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가랭이 붙잡고요. 찢어질 때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세요. 그냥. 그게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건 다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희망의 디딤돌과 같은 존재들과 이 시대에 반드시 끝은 오지만 그것이 끝을 땡기거나 내가 자초하는 백성이 아니라 끝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